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 수가 많든지 적든지 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역겨울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사건과 사고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목회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때문일까요? 분명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 중에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즐깁니다. 항상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지인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새벽에 이 부부가 경운기를 타고 새벽 예배에 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트럭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새벽 예배만 아니었으면, 교회만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때문에, 새벽 예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까? 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새벽 예배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교회를 조금도 불평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할 때 그 교회 주차장이 매우 좁아서 더블 주차를 하고 키는 교회 사무실에 맡겨 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보고 교회 사무실에서 키를 받아 주차장에 갔는데 제 차는 없었고 길거리에 파킹이 되어 있는데 제 앞유리창에는 잘 떼어지지도 않은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갈까? 아니면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다라고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라도 좀 해야 할까? 두 갈래의 길에서 그래, 사무실에 들어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차가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데 밖에 세워둔 이유로 인하여 내 차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지. 아주 얌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물었더니 대여섯 명의 사무실 직원들이 난 모른다는 식으로 아무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난 모른다는 식으로 서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신앙인이어서 목사여서 교회에만 너그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에서 멀지 않는 카센터에 제 차를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비워놓고 그 수리장에 가보았더니 그 수리공이 본네트에 이 기스가 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묻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차가
본네트에 심한 기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번 황당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다고 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실에 찾아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았다고 당신들이 배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지고 큰 소리를 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나의 본네트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항의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도 그 수리공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교회 직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이런 수리공을 만나서 내가 안 좋았구나.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래,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막히게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교회와 목회자를 원망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인도된 그곳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매우 원망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물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고, 왜 이런 광야에 있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지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이곳에 왔을 때 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데 당신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사를 5번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가정에서 알타데나로, 알타데나에서 워싱턴으로, 워싱턴에서 크레인샤워로, 크레인샤워에서 육가로, 육가에서 지금 이 자리로 교회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불평이 많았나요? 원망이 많았나요?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많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축복의 통로를 막히게 하지요. 축복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불편합니까? 축복의 사람들은 불편한 의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은 목양실이, 상담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의자가 편해집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목양실이 새로 생기게 됩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없었던 유아실이 만들어집니까? 축복의 사람들은 있는 것에,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뜻이 있구나 라고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망해서 목양실이 생기고 유아실이 생기고 좋은 의자가 변한다라면 우리가 원망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원망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을 막히게 합니다.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지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속히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계시지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광야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반드시 광야를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지요. 그런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였지요.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맞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사를 5번씩 하였고, 왜 우리가 연약하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견고히 서며 인내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성공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광야를 바라봤을 때 참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어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회피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자아를 깨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어디에서 깨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깨울 수 있죠. 교회 나와 기도로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깨트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 고집을 깨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 애굽 생활은 고기와 빵을 먹었습니다. 배불 먹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배불리 먹고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살찐 돼지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주지요. 배불리 먹으면 그 돼지가 소가 됩니까? 돼지입니다. 그 우리 안에서 빠져나와야 자유로운 돼지가 될 수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 던졌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신분이 변하면 그에 걸맞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지요. 직장인의 신분은 직장인다워야 하지요. 목회자의 신분은 목회자다워야 합니다. 직분자의 신분은 직분자다워야 합니다. 그런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가 이제는 광야로 나온 그 순간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의 근성이 지금 광야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노예 생활을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왔는데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는 노예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노예의 근성을 쉽게 벗을 수는 없겠지요. 노예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아주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해야 하는 그런 타율성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이지요. 노예는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적당량의 먹을 양식을 배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므로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어떨까요? 한 가지 시키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민주사회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급도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것도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과거의 모습을 벗어던져야 되겠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가장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장애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었는데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도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애습관을 벗어 던지라. 애습관을 벗어 던져야 된대요. 나의 옛날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한대요.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변했다고 하는데 절대 변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옛사람의 습관을 하루속히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투덜대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지요.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도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의 행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광야를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였지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있는 곳입니다.
어찌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로 표지판을 보지 않고 내가 찾아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천국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떠나서 어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광야처럼 시험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을 잘 견디고 사느냐,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그 시험을 이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싸우고 주님 말씀을 붙잡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나의 잘난 모습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의 방향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미워질 때가 있지요. 그런 시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지요. 왜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더딜까? 아니면 아예 없을까? 그런 시험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핍박과 함께 견디며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셨나요?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고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기 손해이지. 그러기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들은 피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족해야 되고,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나와 맞지 않고 사회 속에서의 불만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원망이 있을 텐데, 그런 원망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